예, 오늘은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부터 9장 9절까지 다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7절. 창세기 8장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짐승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창세기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또한 지표를 알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른 나라는 둘이 같이 보세요.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실 나눴던 여러 주제 중에 사실 또 계속 이어지는 주제예요.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또 다른 명령이 하나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원래 어디에서 주어졌나요? 이 명령이 어디서 나와요? 정확한 이 똑같은 명령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명령이 한 번 더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점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창세기 1장의 명령과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그 창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창세기 1장과 전혀 다른 창조가 어디에 있었죠? 전혀 다른 창조? 창세기 4장에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어디로 갔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성을 쌓았어요. 근데 그 성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성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예? 녹. 예? 녹이요? 그래서 네. 에녹성이었죠?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태초 개벽이란 뜻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다른 세상의 문화와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것까지 간 사람의 이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가벼운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가인이 사람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네.
박수! 맞췄어요. 자, 맞췄어요. 라멕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가인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면서 이 가인을 해한 자에게는 7배나 그 벌을 더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벼운 상처로 사람을 죽인 라멕은 앞으로 77배나 그 벌을 더할 것이라고 해서, 이거는 폭력을 더 증가시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가인의 문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문화 대신 새로운 민족을 허락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문화를 심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있었어요. 아담의 아들이었어요. 누구였어요? 누구요? 박수! 나라가 맞췄어요. 이번에는요. 이 사람은 셋이었어요.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시작하려고 다시 준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한 번 타락을 했어요. 6장에 가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면서 한 번 더 타락을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을 이름하여 뭐라 불렀어요? 아는 사람? 예. 누구? 박수! 나리가 맞췄어요. 자, 복습, 지금까지 복습이에요. 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은 거인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타락을 했는데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라멕의 타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멕 정도는 아니고요. 이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했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말씀을 가기 전에 6장에 가보잖아요. 6장과 우리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 돼요. 6장에 보면요. 어디에 이게 나오느냐? 6장 11절, 12절에 여기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지금 제 성경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새로 나온 성경에는 강포가 아니고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포악하다고 나왔나요? 영어로는 이게 violence예요. 뭡니까? 세상에 폭력이요 너무나 난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 폐기하여 그 폭력이 세상에 충만했어요. 이 네피림 때문에 폭력이 세상에 충만했거든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뭔지 아시는 분? 히브리어 원어로 보잖아요. 이게요 하마스래. 하마스. 하마스.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 부른 사람들이 하마스죠. 근데 히브리어로는요 하마스가 폭력이에요. 그럼 하마스가 그럼 폭력하는? 그렇죠. 이 폭력이 막 하마스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마스가 너무 많이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보신즉 그 땅이 폐괴하여, 이 폭력이 너무 많아서 이걸 그냥 납둘 수가 없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거기에 또 하마스가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그 강포, 그 폭력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이 폭력이 하마스였어요. 하마스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노아 있죠, 노아. 노아라는, 그러면 이게 히브리어로 노아의 뜻이 뭘까요? 노아라는 말이 히브리어 뜻이 있대요. 노아라는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요, 안식이란 뜻이에요. 조용한이란 뜻도 있고요. 안식이란 뜻도 있대요. 그러면은 이 노아는 뭘 가져오는 사람일까요? 노아는 어쩌면 바로 이 폭력이 가득한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같아요. 그의 이름 자체에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부모님이요 이름을 져줄 때는 아마 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리나라 한결이도 그런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진 거예요. 알았어요? 이름을 진 거예요. 노아는 바로 그렇게 평화를 위해서 부름받은 이름 같아요.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폭력이 가득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퀴즈냐? 자, 이렇게 가문이 타락했잖아요. 가문이 타락해서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주제 누구였어요? 노아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노아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도대체 세상의 문화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네, 세상 문화의 문제는 뭘까요? 폭력. 잘 있어요. 맞아요. 그 폭력이에요. 근데 그 폭력이 어떤 폭력인가를 우리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폭력이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세상의 문화에 폭력의 특징이 있어요. 이 폭력을요 가장 설명 잘한 문화 인류학자 한 명이 있어요. 그 이 폭력을 가장 잘 설명한 문화 인류학자가 누구냐면, 그때 한번 옛날에 설명한 게 있었어요.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 아빠가 어제 제 책 그거 책
책이 없으면 큰일이라고. 맞아요. 그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데 이분이 그런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문화의 특징을 뭘로 봤냐면 이분이요, 이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힌트, 좀 어려운 단어예요. 집단 린치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집단 린치란 뭘까요? 집단 린치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 무슨 말이냐면요, 집단 린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 다수의 사람들이요,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쉬운 말로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쉬운 말로 말하면 일종의 왕따와 같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폭력은요, 다수에 의한 1인의 폭력이에요. 여러 다수가 한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런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희생양이라 불러요. 조직 전체를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려 한대요. 그래서 옛날에 고대 문화를 보잖아요. 고대의 문화를 보면요, 옛날에는 전염병이 돌거나 사회에 위기가 생겨요. 그러면은 그 조직에 전염병이나 그런 위기를 없애기 위해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한대요. 왜 우리가 이런 위기가 왔지? 했을 때 조직 안에 분명히 나쁜 놈이 하나 있어서 그래 하면서요, 한 명을요, 희생양을 찾는데요. 고대 문화는 그랬대요. 그래서 그 희생양을 찾아가지고요, 집단 린치를 가해서 그 한 사람을 죽인대요. 죽일 때 어떻게 죽어요? 죽일까요? 옛날에 어떻게 죽일까요?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고요, 돌로 던져서 죽인대요. 돌로 던져서 죽여요. 그러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돌로 던져서 죽일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뭐예요? 제일 첫 번째 돌을 던지는 사람이 제일 힘들대요. 두 번째는 더 쉬워요. 왠지 알아요? 먼저 던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쉽대요. 세 번째 던지는 사람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더 쉬워요. 네 번째 던지는 사람은 쉬울까? 안 쉬울까요? 더 쉬워요. 1000명째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 안 한대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쌓여요? 돌무더기가 쌓여요. 사람이 죽을 때 돌무더기가 쌓여요. 그 돌무더기가 쌓인 것이 문화적인 걸로 제의적 의식으로 발전을 하잖아요. 그때 그 지라르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있죠?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돌을 던져서 사람을 집단 린치를 가한 그 문화가 만든 결과물이 피라미드래요. 피라미드는 돌이죠, 돌로 쌓아 올린 거예요. 그리고 돌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문화 속, 인간이 만든 문화는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죽여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왕따를 시켜서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오면 조직에 평화가 온대요. 평화가 와요? 이건 가짜 평화래요. 아까 노아는 뭘 불러오는 사람이랬어요? 평화를 불러오는 사람인데, 이렇게 만든 평화는 가짜 평화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죽은 사람이요, 나중에 신성화가 돼요. 왜? 그렇게 집단 린치를 가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조직이 평화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의적인 의식으로 만들어요. 그런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게 어떻게 되냐? 인간의 문화 속에 곳곳에 숨어 있대요. 그래서 이 문화인류학자인 이 지라르라는 사람은요, 인간이 만든 법 있죠, 법도 애초에 최초에는요, 그 법이 탄생될 때 어떻게 탄생되냐? 그 옛날 과거에서는요, 그런 제의적인 의식이 발전된 형태를 가진 것이 바로 뭐냐?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요, 똑같은 폭력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살인자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살인자가 사람을 죽이면 폭력이 아니에요? 폭력이죠. 그런데 법은 사람을 죽은 사람을 데려다가 또 법으로 살인자를 죽여요. 그것은 똑같은 폭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발전된 형태를 갖느냐? 이게요, 합법화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뭐가 있다? 네, 문화 속에는 그 폭력의 코드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무더기가 발전하는 세상이 될 수 있어요? 그 돌무더기가 발전하면 제도와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의 경각심은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삶과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서는 뭐가 있을 수 있다?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는 비정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다수가 1인을 향해 이 폭력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무서워요. 무서워서 항상 어느 편에 설까요? 무서운 사람들은 다수 편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다수 편으로 자꾸 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선상반란 같은 사건도 마찬가지 사건이래요. 선상반란 여러분들 뭔지 모르죠?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배에서는요. 나쁜 놈이야. 저놈 죽여!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요. 죽이면 안 돼.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나도 여기서 저렇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편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다수 편에 서게 돼요.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은요. 그런 방식으로 1인을 향한 다수의 폭력이 이 세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노아는, 자, 중요한 퀴즈예요. 그렇다면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한 사람은 아닐까 하는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을 했어요. 노아가요. 그러면은 떼약볕일 때 뭐를 해야 될까요? 비 한 방울 안 나는 떼약볕에 노아는 뭘 만들어야 돼요? 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당시에 사는 사람 뭐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노아를 봤을 때는요,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 노아는 그 당시에 이 집단 린치를 가한 전체 사회에 왕따를 당한 희생 양은 아니었던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노아는 그 당시에 한국에 괴롭힘을 당했을까 안 당했을까요? 느낌 당했을 것 같죠? 안 네? 당 안 당했을 것 같아요? 왜? 그냥 물던지는 잘 던지는데 죽지도 않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노아에게 돌은 던졌으나 아직 죽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홍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홍수가 없었다면, 미친 사람 죽으면 안 당해. 네? 홍수가 없었다면 노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친 사람 죽으면 노아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 노아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 홍수가 안 나는데 배를 만들었다고 홍수가 안 나오면 네. 근데 완전 미친 완전 미친 사람 취급 받았겠죠? 그런데 홍수가 나지 않았다면요? 정말로 노아는 죽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노아는 진짜 희생당한 당사자가 되었을 것이다. 희생당한 분명히 당사자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 성경은 정반대예요. 성경은 뭘 말하려고 하느냐. 노아를 통해서 성경은 뭘 말하려고 하느냐.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 들어있는 그 폭력성을 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반대 방향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때 또 하나의 질문이에요. 노아는요, 그럼 뭘 목격했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홍수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병 중에 PTSD라는 병이 있어요. 그 PTSD라는 병이 뭔지 알아요? PTSD라는 병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래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란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끔찍한 걸 보고 나면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삶을 못 살아요. 꿈도 악몽만 꾸고 막 벌벌 떨고 막 이런 생활을 유지할 수 못하는 병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노아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가를 다 목격한 증인일 텐데, 그러면 노아의 정신 상태는 과연 정말 올바랐겠느냐. 노아는 그 모든 그런 폭력적인 사태를 보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런 병에 시달리진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을 던질만 해요. 노아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냐. 왜냐하면 노아는 뭐였어요? 그런 비극의 생존자였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요, 두 눈으로 똑바로 봐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홍수가 없었다면 노아는 분명히 희생자가 됐을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생존자인 노아는요, 가장 중요한 질문 넘어왔어요. 오늘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생존자인 노아는요, 진노의 하나님이 얼마나 그 진노하시는 분인가를요, 증언하기 위해서 살아남은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묻고 대답을 시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드디어 들어가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싹 쓸어버려서 없애버릴 만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아는 살아남은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남았을까요? 따라가면 됩니다. 어떨 것 같아요? 정답은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한결이는 어때요? 노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심을 가서 증명하게 살아남았다. 맞아요? 틀려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무서움을 알리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하는 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자,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노아가 어떤 행동을 했냐? 노아가 어떤 행동을 했냐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을 보니까 8장 20절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노아가? 노아가 보니까 하나님 옆에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고, 왜? 홍수 사건을 겪고 나서 문을 딱 열고 나서 노아가 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우리가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뭘 볼 수 있냐? 짐승을 잡아서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 배웠어요.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다 했어요. 번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장 벗기고 맞아요. 내장 벗기고 어떻게 해요? 그 불로요? 완전히 다 태워요. 하나님이 무슨 냄새를 맡아요? 그 향기를 맡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번제를 드리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셨어요. 나오죠? 형님 맡으셨어요? 그런데 이 21절이 중요해요. 별표를 팍팍 쳐야 되는 게 21절이에요. 오늘 21절에 이 해답이 들어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어요? 그 중에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겠다, 저주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는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해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은 변한 것 같습니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사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변한 것 같아요, 안 변한 것 같아요? 안 변했죠. 사람은 홍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한 것 같아. 여전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은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은 그래서 멸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건, 그러면 도대체 사람이 변한 걸까요? 하나님이 변한 걸까요? 뭐라고요? 느낌이 하나님이 변한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 하나님이 변한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변하지 않는 분께서 이 구절에서는 변한 것 같이 보여요.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변화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누가 변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인간 대신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고난당하시기를 선택한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약에서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게 아니고, 우리는 바로 이 창세기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이 지금 구절 속에서는 들어있지 않지만 오늘 제가 여기 제목에 썼어요. 하나님의 슬픔이라고. 이 하나님의 슬픔은요,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인간의 그 악함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기를 선택한 것이 바로 이미 홍수 사건에 다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 이때 고난당하실 것을 약속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것은 인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더 명확해지는 게 어디서 나오냐? 그것이 바로 9장에 나와요. 9장. 예, 그래서 이 9장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노아가 살아남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노아가 남았다. 그것은 노아가 드린 뭘로 알 수 있다?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우린 그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지점 넘어왔어요. 창세기 1장은 좀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 이 땅에 충만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점이 2절에 나와요. 9장 2절. 9장 2절과 창세기 1장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과 어떻게 다른가는요, 2절에 나온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이지? 그러면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온 문화 명령과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점이 다르죠? 어떤 점이 다르죠?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네,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의 에덴 동산의 창조 명령과 뭐가 달라요?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동물하고 어울려 살았는데 여기서는 동물이 인간을 무서워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박수!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날아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아요. 사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같이 어울려 살아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오늘 딴 건 준비 안 했는데 동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 타락한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자, 한번 동영상 보겠습니다. My dad was a teacher, so I grew up in a home that everything I knew was sport. I played tennis, I played cricket, played rugby, and I loved my sports, and especially cricket and rugby. My father is a diplomat, so I can expect to deal for my labor studies and Farah is Pakistani. Ek meen, dit is baie moeilik om in Afrikaans te praat as daar net een persoon is wat Afrikaans praat. Natuurlik in Afrikaans is baie interessant te taal. Kan baie respekvol wees. Because we have 11 official languages, English is that one that everybody speaks. And Wales from the 24th of June to the 23rd of July. I don't know that I started loving the law. I think there were things that I felt very Mefuta ka muka ya dimela le diphoofolo, one that everybody speaks. If you speak a native language like Xhosa or I don't know that I started loving the law. 자, 여기까지가 이미 과학적으로 실험이 됐어요. 과학적인 실명이 됐는데 그게 저는 9장 2절과 가장 맞닥뜨려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 9장 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 다 이것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진짜 형편이 나. 인간을 두려워하게 돼.
너희를 무서워하게 돼. 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거 중요한 뭐냐?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이 아직 타락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니.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인간은요 악해요. 어려서부터 악해. 이게 그래서 창세기의 명령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무서워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딱 한 가지를 금합니다. 뭘 금하느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런 추측을 해요. 인간은 언제부터 육식을 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간이에요? 인간은 언제부터 고기를 먹었을까요? 그러면 중요한 뭐냐?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고기를 먹었을까? 다 먹었을 것 같아요? 그냥 풀만 먹었을 것 같은데? 그죠? 풀만 먹었을 것 같죠? 그런데 인간이 육식을 언제부터 했느냐? 많이 성서적으로 들어간다면요? 사람들이 홍수 사건 이후. 홍수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여기서 허락하세요. 뭐라고 하냐? 무릇 산 동물들은 너희의 음식이 될 것이다. 니들이 동물을 잡아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너희들이 악하다. 너희들이 악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뭐냐? 채소같이 내가 이것들을 다 너에게 준다. 그냥 고기 먹어. 이제는 고기 먹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명령과는 이 달라요. 고기 먹어라. 그런데 뭐라고 하냐? 다만 그 생명이 되는 피를 먹지 말라. 이 피를 금했어요. 왜 피를 금했어요? 왜 피를 금했어요? 5절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을 것이다.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을 것이다. 이건 뭘 금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악한 건 인정하시되 폭력을 인간 사이에 서로에게 행하는 폭력을 금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폭력을 금했는데 이 폭력을 금한 거 밑줄 팍팍 쳐야 될 게 6절이에요. 6절. 6절은 정말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자 봐요. 사람이 피를 흘려요. 흘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거예요. 폭력은 폭력을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금했어요. 사람끼리 다투고 폭력을 행하는 걸 금했어요.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 여기 또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의 형상이 또 나와요. 그럼 이것은 뭐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이 인간의 폭력에 맡겨졌어요. 그러나 금기된 건 뭐냐?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건 인정을 해야 해요. 생명은 하나님 거야. 그리고 모든 인간에 대한 공격은,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모든 인간에 대한 공격은 누구를 향한 공격이다?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다. 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사람이 홍수 사건 이후에 변화된 부분들이고요. 동물을 무서워하게 된 이유도 다 여기에 연유가 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더 드려요.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의 진노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남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 살아남은 것일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속에서 대답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읽지 않았어요. 읽진 않았는데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고 번성하라는 얘기는요, 이게 다스리라는 의미를 다시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얘기가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막 진짜 폭력을 가해서 모든 걸 하라는 게 아니고, 저는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잘 가꾸는 동산지기가 되는 겁니다. 동산지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동산으로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첫 번째 언약이 생겨요. 그 첫 번째 언약이 뭘로 나타나요? 무지개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에 보면요,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과 홍수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는 생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지개가 생겨요. 무지개가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다. 그럼 광명이 홍수난 건 뭐지? 예? 광명이 홍수난 건 뭐지? 강릉이 홍수 났다고요? 아, 예, 홍수가 지금도 나긴 나요. 홍수가 지금도 나긴 나는데 창세기에 났던 홍수와는 조금 다른 홍수예요. 예, 그래서 그때는 아마 전 지구적인 홍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도 그 이후에 짧아졌대요. 진짜 그런지는 과학적으로는 입증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으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모래사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갑자기 사람의 생명이 단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미스테리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다 나눴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세상에 많은 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꼭 선택받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아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누구를 살펴볼 예정이냐면요, 이러한 폭력에 난무한 이 세상에 다시 또 타락을 해요. 한 번 더 타락을 하는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셨을까요? 노아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세우시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다 나눴습니다. 한 주 동안도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여러분들도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바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세상에 증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이름대로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에 평화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